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다 아시죠? 알을 깨고 나온 새끼 중에 유난히 모양이 이상한 오리가 나옵니다. 부모 오리는 칠면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다른 오리들한테는 왕따를 당하고요. 괴롭히는 게 심해지니까 거기를 피해 연못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다 커서야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괴롭힘 당한 것도 사실은 월등히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다른 오리 새끼들이 질투한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백조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기 존재에 대해 눈뜨게 되는 날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달라져서겠죠. 아마 백조는 오리로 산 세월에 대해 탄식을 했을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도 되는 걸 괜히 움츠리면서 살았구나 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얘기죠. 오늘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튼튼한 돌다리도 가끔은 두드려 볼 필요가 있어서요. 오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창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닷새 때까지 창조하신 것은 온 우주와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 그리고 동식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엿새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닷새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거죠. 이유는 인간이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였죠. 모든 환경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자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여기 이 말씀엔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으니까요. 다만 창조 때부터 이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미리 감안해서 육체로 분한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느냐 그걸 정하시고 그 형상 따라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처음 인간은 오염되지도 않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이 애써야 될 것은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지으실 때 그 온전함과 깨끗함, 영적 상태로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그 모습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또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성령님의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가 각각의 성품과 각각 다른 분이냐 하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26절은 히브리 언어로 볼 때 우리의 형상대로의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다음 동사는 복수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를 썼어요. 뭐죠?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태초부터 함께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세 분 같은 한 분이 우리를 내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 바로 아래 같은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사실 창조 당시 때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애쓰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냥 지천에 먹을거리가 널렸던 거죠.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 중에 대부분이 먹을거리를 구하려는 몸부림인데 인간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쟁 구도로 또는 남을 짓밟는 그런 전쟁 같은 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스스로를 그렇게 나락에 빠뜨린 거죠.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끝내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하신 일에 스스로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닷새 때까지는 좋아도 그냥 좋으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따라 만드신 인간을 지으시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시죠?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뭐가 어때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조건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건 뭐 지금 부모 자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 그냥 존재 자체로 걔네들이 기쁨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오늘도 존재 자체로뿐 아니라 창조 때의 목적 따라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창조 때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창조 때 어떤 온전함을 잃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에 다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은 뭐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절대 금해야 될 게 열등감, 나는 못나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노력은 좋은 거지만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가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려 보세요. 속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떡 버티고 계시는데 뭐가 겁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오리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우리는 오리나 칠면조가 아니라 백조라고요. 고개 빳빳이 들고 앞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밟혀서 납작쿵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사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면서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 된다는 걸 알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사실은 백조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세상이라는 연못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압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앞을 내다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